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 가사 후렴이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에 관한 내용,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계시고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엄청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고 땅으로 지면으로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온 겁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기먹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딱 잡아버리니까 거꾸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떠나가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만 읽으면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도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자판기에 넣었는데 바로 안 나온다고, 기계는 이상 없는데 우리가 속 터지고 분노를 느끼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소뚜껑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낙심이 되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반복이 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바로 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안 준 게 응답이냐, 안 준 게 응답이 아니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응답이 왔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왔다, 엎드리면 그 속에 중요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시며 그분은 존경받고 찬양받아야 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지니, 요술램프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그거 따져가면서 인도받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라니까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폐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겠다 하시면서 뒤에 덧붙이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살던 땅은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그것은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이거라니까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 일을 행한 이는 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7절이거든요.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구해야만 한다. 시편 22편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깡통 들지 못하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죠. 품바타령 할 수가 없죠.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한 거지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얼마나 급했던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리로 도망가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여기 왔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용사가 여기 왔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수염 가운데 질질 흘리고 몸을 거쩍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니까 미친놈이 여기 왔다. 그래서 살려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서 깨달은 부분이 완전히 자존심이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도망다니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셨구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려고 바둥바둥 됐던 이 사건도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만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다윗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하게 된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이상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50세 이상. 얼마나 질병과 전염병이 많았는지. 성경에 있는 질병만 나열해도 굉장히 많죠. 중풍병, 안전병이, 문둥병, 눈먼 자, 안 들리는 자, 몸이 꼬꾸라져서 펴지지 못하는 자, 손 마른 자 등등 엄청난 전염병이 많았죠.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장교거든요. 고급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당신이 내게 명령을 해 주시옵소서. 명령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계급장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거창한 미사오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마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롭죠.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함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때 이 여자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입니다 할 정도로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다윗의 자손,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기도해줘. 완전히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아람 장군 나아만 나라의 2인자인데도 병 나으려고 엘리사에게 왔는데도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했더니 이 나반 장군이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직접 나와서 마중 나오고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돌아가자 이랬는데 그 하인이 아니 병 낫는다고 하는데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손해입니까? 그때 계급장 내려놓고 문둥병 드러내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기의 살과 같이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잘 안 되어집니다. 사랑만 받기만 했지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 우리가 일평생 모델로 삼아야 되죠. 아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이 십자가 사건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불신앙한 겁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걸 좀 옮겨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육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내려놨다니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보좌 앞으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요, 한 달이든 2달이든 한번 해보시고,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은 컴퓨터 아닙니다. 다다닥 해버리고 입력해버리고 나와버리고. 진짜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이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주로 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경제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검색을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의 정확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병든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당신 질병 치유되고 오래 삽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복음 증거 설명이잖아요. 정확한 복음 설명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귀신의 역사지만 훨씬 질병이 치유되고 부자가 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가 배고파도 울고 기뻐도 뭐 기저귀 갈아다 울고 졸려도 울고 다 울지만 그 울음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떼부리고 응석부리는 것으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만큼 철이 든다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질병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고 기도 자체가 특권입니다. 어느 종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한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특권이고 기도 자체가 응답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의 기도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라니까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그 속에 큰 계획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어도 큰 계획이, 그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 그게 철든 자녀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응답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기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형상과 생명이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같이 내 삶에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이 삶이, 이 에덴이 분리됐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고, 아니 그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10하면 5천이 송장이 되고 병도 15년 연장되고 그런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다윗도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육신적인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지옥 따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생명을 회복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임마누엘 완전히 회복하셨죠. 그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때 부리는 것도 기도고 응석 부리는 것도 기도고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런 기도가 수준 낮다라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요, 오라 오지 마라 해도 하늘 군대가 늘 동원되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는 절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언하시고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이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거 뭡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돌 던지는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합니까? 누가 던지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이다.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렇게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수백만 분의 1의 함수조차도 우연이 없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의 수명은요 3, 4년 됩니다. 비둘기는 7, 8년. 그 일생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그럼 우리 일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앞에 논 앞에 들풀 제가 자주 관찰하거든요. 가끔 밖에 쳐다보면 파릇파릇했는데 때가 되니까 시들시들해져. 회색빛으로 흑색빛으로 바뀌죠. 며칠 전에는요,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잡초 제거 농기구로 싹 베버리는데 다 날아갔죠. 길을 정리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생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들풀 보면서 적을 하나님 입히시니까 나도 하나님 입히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3,750원에 팔리는 그 상거래도 그 팔리는 참새가 누구에게 잡힐지 참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참새가 누군가에게 잡히기 위해서 팔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약 8만에서 12만 개 평균적으로 머리털이 그렇대요. 하지만 다 세신 바 되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신들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할까 봐.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 그게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까 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사탄의 존재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청년 때 좀 무기력증이 와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다 하기 싫어서 그냥 잠만 잤는데 거의 24시간 잤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내가 염려했던 게 해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거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니라.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이 일한다를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걸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 자체가 특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돼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편 46편 1절 3절은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서 그것이 넘침으로 쓰나미가 덮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걸 입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간증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언약 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은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그분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감격 속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거든요. J.A. 랭크라는 영국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무명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한 편 찍어도 돈도 벌지 못해요.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명성과 경제.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이 되돌아봐지게 된 거죠.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내가 노력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하게 거지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들려오죠. 들려진 말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층되는 사무실에 기도의 계단 별명 붙여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경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을 찾아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 쪽으로 가는데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교회 이름을 봤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서술용어로 쓴 이름 처음 봤어요. 기억에 안 잊혀져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저 그때 살짝 영적 힘이 떨어졌었는데 그 간판 보고 힘 얻었다니. 사막에도 길이 있다. 이사야 43장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사막에도 길을, 광야의 생수를. 저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엄청 상쾌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핵심 메시지 때도 나왔잖아요. 핍박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싫어하는 곳에서도 답을 찾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도 답을 찾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떼 부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응석 부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인도하시고. 그러면 뭡니까? 진짜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딱 되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위기도 위기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고 언약 자체가 응답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특권이고 기도 자체가 권세고 기도 자체가 절대 필성이고 기도 자체가 절대 무패라니까요. 이게 딱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작업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중에 훈련이 뭡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확립.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분명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전도는, 기도 응답은 부끄럽습니다. 응답이 오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뭔가 내 신앙을 입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이 믿음만 가지면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거든요. 저는 0.001cm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치는 않아요. 때로는 앞서갈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중심이고 항상 중요한 순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0.001cm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니까. 하나님에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 어저께도 전도 캠프를 갔는데 갈수록 막연하죠. 한 달 만에 끝날 공원 공사가 계속 연기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네요. 다 가봤습니다. 어저께는 뭐 절간도 가보고 대순진리도 가보고 이번에 정말 막연한 오늘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말씀을 따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만난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공단 쪽으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발걸음 옮겼거든요. 거기 갔더니 무속인 간판이 또 특이해요. 그 쭉쭉 무슨 점 하다가 밑에가 뭐가 있냐? 바람 방지 점. 바람 방지. 나 그건 처음 봤어요. 그 다민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3D 집중 막 건강도 나빠지고 막 화학 약품 마시는 건강 나빠지는 그런 일들 하는데 그 집도 보면 3, 40년 된 주택에 저기서 우울증 올 수밖에 없겠다. 만족이 안 돼서 저런 불륜 이런 거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절대 주권 체험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70 알죠? 여러분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부분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년국 살리는 증거 주실 것입니다. 완전 다민족 됐어요. 이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교구의 권사님 보면요 공단 쪽의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돼. 이 사람만 파고들어도 살리겠구나 다민족. 그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특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이분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것 체험됩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좌의 배경, 신궁한 쫄 237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영혼, 나의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나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삶 자체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쫙 변화되죠. 이 응답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